미국에 있는 한 리서치 기관에서 대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변한 그 응답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대치보다 성과가 부진했을 때 나는 실패했다고 느낀다. 준비가 부족했을 때 나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팀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근데 이 대답이 되게 흥미로운데, 과도하게 나 자신을 확신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느낀다라고 했다 그래요.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실패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의 준비 부족을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드러난 현상, 어떤 나타나는 문제보다 실제로는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본질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심플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그 본질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한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치료의 사건들,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가복음에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비밀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과 답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 속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큰 기다란 사건의 비밀이 혹은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의 경험은 참고 도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험이 곧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분명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그 아이를 고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냥 방관한 것은 아니죠. 상황은 같았고 고쳐야 할 대상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쫓아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대화 속에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묻자오되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어요. 에페토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에페토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은 그 어떤 하나의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번 던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어본 거예요. 같은 질문을.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제자들은 그 집안에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답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때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과, 내가 생각했던 답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은 본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왜요? 이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경은 이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봤어요. 근데 적은 수의 귀신도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상황은 전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경험 그 자체로는 사람에게 유익하죠. 경험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능력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듣고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 경험이 오늘 저의 어떤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셨던 많은 신앙적인 경험들은 분명 개개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능력이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간증들 소중하죠. 그러나 그 간증이 객관화될 수는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거의 경험에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신앙의 경험, 개인적인 체험들도 그 시절에 엎드리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 너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가겠느냐. 지금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기도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합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본문 29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답은 기도였어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위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한 방법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이나 공식,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서의 기도를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가면 제자들의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같은 사건의 이야기예요. 등장인물부터 배경까지 모두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서로 언뜻 달라 보여요. 그러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게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빠진 기도는 그냥 주술이에요.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 기도를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될 수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굴러가야 되니까요. 기도는 관계로부터 나오죠. 동시에 믿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집 아저씨를 의지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출근할 때 보통 전철 탑니다. 요새 좀 많이 타요. 추워서. 전철을 타는데 전철 타거나 인천 지하철 타면 항상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문에 기대지 마시오. 기대지 말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에 기대어서 옵니다. 편하거든요. 덜 힘들거든요. 근데 문에 기대어서 오죠. 제가 문을 기대어 선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 열차를 모는 기관사 아저씨는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문을 함부로 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관계가 저와 그분 사이에 최소한은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문을 기대겠죠.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상호간 암묵적 약속이 있어도 이렇잖아요.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기관사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늘 아버지와는 우리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자세, 어떤 포스처, 어떤 태도, 기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당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예요. 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니?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해 있니?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나타나고 있니?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 내가 바쁘거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각자만의 골방을 만드시고 찾아가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는 공간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공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결국은 문제가 아닌 나를 바꾸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전체의 긴 스토리를 보면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귀신이 세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이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 한번 잘 봐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누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질문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주체가 되어 있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분명히 과거에 해봤는데, 나는 분명히 그 일을 겪어봤는데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왜 내가 아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여기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하게 그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낼 때 기도가 없었다, 그것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뭐가 없었냐면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고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의 면전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주체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역사자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나는 그저 그 주권자를 붙잡고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송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든스 테일러가 자신의 자서전에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었다. 기도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는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도저히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묻고 계세요. 너희에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기도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냐. 너희가 무능하여 쓰러진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쓰러진 것이냐. 우리는 자꾸 개개인의 능력을 따집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앞서야 할 것도 기도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주인, 진정한 주권자, 주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진 한 장 갖고 왔는데 사진을 한 장 제가 따왔거든요.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아마 안 나오나 봅니다. 나와야 될 텐데. 나왔다. 자주 보셨습니까, 이 사진? 예, 이 사진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한 어린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아이, 어머니, 그 옆에 아이는 어디로 시선을 향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인터넷 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다양해요. 뭐 저 아이가 커서 선교사가 됐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다 설이고 저 사진이 1970년대에서 청계천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일본인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가 찍어서 한국 정부에 기증한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전쟁 이후의 폐허와 가난 그리고 해외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떠나고 파병을 가던 그런 시기. 그래서인지 모르나 한국 교회는 기도밖에는 하는 것이 없었던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더욱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음을 부르짖으며 고백했던 그 시절. 에어컨이 있습니까? 난방기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보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사진 속의 모습이 과거 속에만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으로 인해서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주문처럼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적 의식에 지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아뢰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린아이를 업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대는 변했고 문화가 달라졌고 환경은 변했고 기술과 과학은 발전했을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만의 골방으로 다시 나아가시고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오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인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